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따라 합시다. 어린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다음,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다음, 스승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그 다음, 부부는 하나 돕는 배필이 됩시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 됩시다. 예. 오늘 시편 128편은 127편에 이어서 보시면 맞는 이야기이고, 또 솔로몬은 참 세계적인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암만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일이다. 경성함이 허사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상천국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아주 복되고 형통한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최초에 만든 기구라고 하는 건데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깨거나 파헤치면 안 돼. 가정은요, 행복을 퍼내는 곳이 아니라니까. 자꾸 쌓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가정이 무슨 웃음을 퍼내기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가정에 대한 수고도 안 하고 뭐 얻어질 때를 바라고 가정을 파괴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파헤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서 걷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 그 길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 말입니다. 생명의 길, 그 길, 좁고 협착한 천국의 길,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그렇게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겠어요? 가정의 정의를
에디 시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가정은 가족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많은 기억을 할 수 있고 또 귀중한 기억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출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며 완성지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라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 행복했어요? 다윗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어느 가정?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파견 나와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정, 좁고 협착한 길이나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며 하는 가정, 이런 가정, 온 식구가 더불어 구제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서 자꾸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에게 따라합시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래서 교회에서 또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 요즘 신앙 없는 사람들은 상처받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은근히 자꾸 돈을 강조해가지고 안 내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별 곳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 가정은 그래요. 또 한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 허탈을 느끼면서 사는 가정. 보상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이건 절간에 가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게 이게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잘 경외하시면서 복받을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네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라고. 참 그렇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맨 땅에 헤이딩하면서 애들 4명 데리고 개척을 하는데 이건 내가 그러잖아. 평생 우리 식구들 데리고 외식 못 가보고 때로는 케이크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생일날이 와도 초코파이 사다 놓고 거기다 초코바 놓고 몇 개 사다 놓고 거기다 생일 파티 축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어디 바닷가 산 어디 데리고 가요?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엄성원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데리고 갔어. 우리 근데 거기가 참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120층을요 뿅 하니까 올라가. 1분 내로 정말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박살 날 거 아닌가 싶은데 귀가 막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
와, 참 기술 무지하게 발전했어. 그걸 보면 서울 그 강남에 있는 SK 스카이 월드, 와, 거기 구경시켜주면서 가면서도 이런 얘기했어. 나는 평생 우리 부부도 어디 놀러 간다고 가본 적이 없다고. 시찰회나 노회나 이런 데서 간다면 거기서 뭐 최소한도 한 반은 돈을 대주니까 간 거지. 노회에서. 그것도 안 갔어 처음에는요. 나는 안 가. 난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할 때도요, 목사님들이 그냥 와가지고 뭐 난리 날셔. 설악산 좀 제발 올라가자고.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뭐 갈 처지도. 돈이 없어 그러냐고. 내가 대준다고. 그럼 공짜로 가라.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갔어요. 목사가 목회하고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방 가고 그래야지 뭐 힘내매 산이나 끼 올라가고 이런 사상을 가졌어. 저는 어딜 말이야 가서 시간 낭비하고 그래 삼이하고. 그래 죽어도 안 갔어요. 부천 와서 개척하면서도 안 갔어요. 안 갔더니요, 시차례에서 어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자고 우리 돈을 못 짜고 모았어. 모아가지고 한 거의 900만 원 모았어. 그래서 또 어디 어디 여행을 간다고 간대. 그래 저는 안 갔죠. 그랬더니 글쎄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그걸 내 집에 가가지고 홀락 다 쓰고 온 거예요. 시차례에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노회도 안 가면 나만 손해게 써서 그래 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갈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도 드리느냐 하면요, 나 혼자 놀고 싶고 구경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거 다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구경은 다 시켜주더라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둘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와요. 그래서 우리 큰 사이 큰 딸도요, 매년 그냥 여름만 되면 전국 어디 좋다는 데는 가서 며칠씩 갔다 오잖아.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는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그래,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콩 심으면 콩이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정성을, 물질을, 이 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심었더니 은퇴하고 노년에도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랬잖아.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불신 가정에서 말입니다. 불신 가정? 우리 큰아버지도 무속인이야. 우리 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에요.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루에 잡아놓고 아주 할머니를, 나중에는 너희나 믿고 가라. 먹고 살라니 어쩔 수 있냐. 이래가면서 빌더라고요. 아니 천국 가는 게 문제지 먹고 사는 게 문제냐고 막 됐다 막 싸우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나중에 그냥 지겠어요. 그냥 알았다. 우리 할머니도 나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러더니 아들도 가정도 다 예수 믿게 됐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안들이요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할렐루야. 이건 심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 쉴 때 엎드려 기도하고 콧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 작은 집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큰 집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카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밤낮 그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월이 가면 믿게 되더라고요. 난 우리 아버지가 하도 안 믿어가지고요. 안 믿어? 술주정뱅이로 맨 욕이나 하고 그러시는데, 크니까 때리지 못하지. 어려서는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정말 나중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진작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 돌아가셨어. 누구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도 믿더라고.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심는다는 원리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 공짜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부정불평하지 마세요. 심으세요. 그래서 수고에 따른 열매가 없다고 타락한 결과가 인간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가정에서 여보 당신하며 그대 만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미국의 가정을 그 학자들이 펴는 걸 좀 살펴봤어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의 가정은 어떤가? 뭐 하루에도 거진 10,000명이 태어난다는데 10,000명 이상. 그리고 사생아가 수천 명 되고요. 뭐 한 6,000쌍 이상 결혼을 해도요. 이혼하는 게 그렇게 많고요. 그리고 뭐 2,740명이 가출을 하고 69,493명이 성병에 걸려 있고 그냥 강간과 뭐 인신매매 이런 게요. 그냥 막 8분마다 살인이 27분마다 강도가 8초마다 78초마다 계속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참 잘 먹고 잘 입고 돈 많고 잘 살면 행복한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거라고. 수고의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우리 가정도 나 같은 사람의 가정도 그런데요. 참 기독교 명문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니 세월은 금방 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요. 자꾸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난 목사 되겠다고 신학 가겠다고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 오죽하면 감리교회 목사가 날 데리고 강원도 이제 교가 다 앉혀놨어요. 와, 참. 그 교회에다 갖다 하라고. 뭐 주의 일 안 하고 내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받들고 그냥 목사님 그냥 막 차도 사드리고 해가면서 퍽퍽 일하면 되잖냐고. 아, 사명이 따로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해가면서 난리를 치시고 막 그런 야단도 듣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요. 이제서 목회하다가 보니 참 하루는 밤이면 강가에 뭐 이런 데 가서 기도해서 산에 이런 데 혼자 무인지경에 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루는 환하게 환상 중에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도시.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어디를 가서 난 개척하러 간다 생각도 안 해봤어요.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시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어떡하지? 시내로 가라는데 하긴 어딜 가. 이거 어디 뭐 우리 여기도 94일생으로 지금 죽다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게 또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천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개척하면서도 사당동 신학교를 다니는데 여기 인천 가자동 사시던 그 이승칠 목사님이 매일 나를 싣고 다녀서 부천까지 와가지고
때로 내가 역전 쪽에 얼른 나가 있고 그랬지. 왜 그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신학교를 그렇게 공부를 마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결정타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알기도 진짜 독생자를 주시니까 뭔들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 피 흘려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로 오셔서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신데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 어제도 어린이 페스티벌하는 데 보니까 아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집사님들 참 열심히 희생하시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 머지않아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머지않아 교회가 부흥되겠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저도 그 전에 교회 일이라면 돈 없으면 육신이라도 가서 그냥 바치고 일해. 밤이라도 낮에 못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것까지는 사택을 짓는데 저 태백시도 사택을 짓는데 우리 사모하고 저거 모래를 퍼다 놓고 저걸 다 쳐야 돼. 그 전에 이렇게 둘이 다 쳤어. 그냥 그 산더미만 한 거래요. 사람들이 이거 어휴 막 집사님들이 놀래는 거예요. 막 그냥 나는 뭐 출근했다가 오니까 밤에 막 그런 걸 치고 하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새고만 해놓고 가고 그런데 언제 들킨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때로는 춥고 배고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수고의 열매가 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돈 아까워서 뭐든 그렇게 사는 자는 삶이 희박해. 불행하게 살 거야 아마. 왜? 힘은 게 없으니까. 이걸 안다면 젊어서부터 열심히 심는 거예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되신 말씀입니까? 수고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요 여기저기서 왜 우리 집에 안 오느냐고 난리들이요. 그냥 지금도 계속 그래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자녀들한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살다 가야 할 텐데 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당진에다가 집을 조그만한 거 마련해 놨어. 여기다 살라니 너무 비싸지 말이야. 여긴 뭐 아파트 한 20평만 해도 얼마나 비싼지 그냥 참 어떻게 남에게 피해나 주고 어떻게 하든지 자꾸 짐이나 지키고 남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복 없이 살아. 자꾸 짐을 덜어주고 항상 도와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며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을 말씀하셨는데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는 뭐 제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뭐 삼태미 뭐 이런 거나 만들까. 일단 이
포도가 포동포동 열리면요 그렇게 탐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아주 좁쌀 같은 게 맺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막 뭐 요즘 타임 캡슐인가 뭐 하는 그거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포도알이 하나하나 탄생하듯이 그렇게 맺혔듯이 자녀를 생산하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성장해야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저기 1000년 넘은 것들이래. 감람나무가 세상에. 그렇다고 뭐 미루나무나 뭐 소나무처럼 이렇게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한 15년 지나면 계속 그 감람 열매를 따가지고요 그걸 기름을 내 가지고서 쓰는데 아주 유용하게, 뭐 나무는 뭐 이런 목재로도 사용하고 나무는 그 가정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수목을 가리키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1000년이 넘어도 열매 맺는다니까. 이 생명의 연장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장수하는 나무예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끝이지 않고 계속 열매 맺는 가정,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복되고 좋은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님 가신 길,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걷는 자에게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이 같은 복을 누리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대통령을 하면 뭐 합니까? 5년 하고 나면 영창 가고 막 자살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뭐 요즘 문재인도 양산에 가가지고 맨날 그냥 우리 동네 다 망쳤다고 뭐 데모를 하고 난리라고 그런 매스컴이 보도되는 거예요. 참 대통령도 못해 먹을 짓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뭐 그래서 여러분 아주 하루하루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요 정말 행복한 삶,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면서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고, 가정에서는 그래요. 이게 불행한 가정을 보니까 그래, 어떤 집에 두 부부가 살았는데 이놈의 집은 되게 싸우는 거야. 계속해서. 어떤 데 며칠씩 밥도 안 먹고 싸워. 네가 밥해. 네가 나한테 잘한 게 뭐 있어, 이래가면서. 근데 어떤 그 옆집은요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하루도 부러워서 이 부부가 과일을 한 상자 사들고 배우러 갔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웃음꽃이 만발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은 전부 바보래 그렇다고. 우리 식구는 하나도 똑똑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싸우는 집, 죽겠네, 못 살겠네, 괴롭네, 너 때문에 어째고 저째고 하는 집은 전부 지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요 참
남편이 출근하다가 물을 발로 탁 쳐가지고 쏟았대. 물 이 쟁반에다 땅바닥에 놔둔 걸 모르고요. 급히 서두르다가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 눈치가 없어 쏟아서 잘못했어. 놔두세요. 그 깨진 유리컵 그거 내가 주워담테 얼른 출근하시고 걱정 말라고. 내가 진작 치운다는 게 깜빡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또 시어머니가 있다가 아이고야 내가 할 일도 없는 게 그거 하나를 안 치고 내가 잘못했다. 시아버지 또 내가 잘못해 그런 거라고 이래가면서 서로 우리 집은 전부 바보만 살아서 행복한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선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가 똑똑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계속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성스러움이 상실되고 정말 불행이 싹트는 가정이 얼마나 많으면 황혼해도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나라도 참 잘 살게 되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려서 매일매일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홀로 가야만 해.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요 뭐 이별도 아픔도 전쟁도 눈물도 없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 좀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고 신앙생활도 이 지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번영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3절만 딱 하고 시편을 맞춰도 괜찮은데 여기에 와가지고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번영을 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까지도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 바로 갑자기 시온 성에 있는 예루살렘을 번영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우리 교회가 번영되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불행해가지고 교회는 와서 같이 앉았는데 퉁명스럽게 꽁 해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뭐 이혼하려고 교회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저는 몇 가정 만나봤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번영을 본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런 가정이 다니는 교회가 번영하고 이런 가정이 사는 땅이 번영하고 이런 가정이 사는 사회가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 행복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이웃이 점점 천국이 되어 교회화 되어 가는 겁니다. 복음화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면서 나라가 왜 이래 안 되노? 이렇게 살지 말고요. 나는 불행하게 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노? 그런 헛수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아주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곳, 거기가 번영되는 거야. 할렐루야. 불행한 사람이 나와서 맨날 불행의 씨앗만 뿌리려고 하면 그게 번영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믿지 못하고 정말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하고, 요즘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고 해도 어제도 저 시장에 가보니 다 쓰고 다니더라고. 나만 안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언론 꺼내 썼어. 다 죽을까봐 겁은 난가봐. 아이고 참, 그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살게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말세에 왜 이런 화를, 이런 재앙을 보내셨는가? 보이지 않는 담이 막히고 이웃을 사랑합네 하면서 이기주의적으로 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깨달으라는 교훈으로 주셨다고 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웃이 보기에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달에 뭐 누가 어쩌고 뭐 교회가 어떠고 보다도 나 자신부터 행복이 넘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정말 복되고 형통합니까? 지난날 사글세빵 살면서도 참 행복했는데 잘 살면서 이혼이 웬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시고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번영을 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